이 시간에 저희들이 역대하 15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15장에서는 이제 아사의 개혁에 대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리폼드 처치, 즉 개혁주의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주의를 나타낼 때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털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새롭게 하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 개혁임을,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또 전체 말씀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이게 개혁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섰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믿음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개혁된 그런 모습으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개혁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였고요.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사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엄청나게 긴 통치를 한 사람이었죠. 물론 가장 많이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만은 이 아사 왕도 40년간 41년이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오늘 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 시간에 읽었던 14장에서 이렇게 구스에 온 연합군과 싸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가 고백을 했던데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움으로 인하여 엄청난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 초반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편에 선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오는 말씀 가운데도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니 아사왕이 41년간 통치했는데 나머지 지금 6년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일 새벽에 읽을 16장으로 가서 읽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 아사왕 35년까지는 잘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다음에 16장에 기록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15장 이 아사왕 초기에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포기하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한 존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 우리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 신약에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성령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은 나옵니다.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성령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는 이제 그 위로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임했다가 또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뭔가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또 떠나시고 이러한 내용이 구약에는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옛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 백성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 언약 백성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배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행복한 자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아사랴를 이끌고 이제는 아사 왕에게로 갑니다. 이제 아사 왕과 유다 베냐민 무리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이 선지자는 자기 말을 보태서는 안 되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좋을 말을 전하지만 참 선지자는 사람과 상관없이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자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계시의 말씀에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더하는 자는 이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것에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에서 그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사랴 선지자는 이제 아사 왕 앞에서 또 모든 그런 방백들, 그런 지휘관들,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은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이 앞에 써져 있는 12절에서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또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상 주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 무리수에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코람디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면 이게 믿음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30장에도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물 건너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를 거기서부터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어떤 공고한 자리에 있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사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아름다운 개혁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개혁, 즉 다 없애고 나오잖아요.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개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방해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악한 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약한 세상의 영은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게끔 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끔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여러분 역사상으로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영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세울 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전쟁을 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너는 말씀을 따라서 읽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들은 약해서 미혹받아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진리의 사랑 이 알레theia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은 유혹에 넘어가진다라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악한 자를 공격하고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을 갖다가 없애고 뺏어온 성읍들에도 없애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개혁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죠. 지금 이 일을 아사왕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곳곳에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에게로 나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나는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편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면서 많은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였음을 그리고 아사 왕이 행하는 그 모든 개혁에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당신의 눈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세면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끔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예 어머니가 몰래 아세라상을 갖다 세운 거예요. 풍요의 신 아세라상을 숨겨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태후는 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왕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강력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막 조정을 하잖아요. 어떤 왕자는 죽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마가가 내가 너네 어머니인데 설마 어떻게 하랴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풍요의 신,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사왕이 안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어머니 마아가 그 권세 앞에서 아세라상을 뺏어다가 그걸 갖다가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앞으로 그의 마음을 정하고 개혁의 그러한 물결이 일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가요. 자,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100만 대군 구스왕과 싸웠던 것이 아사왕 11년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개혁정치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약 22년 정도 20년간 전쟁이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런 시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 역대하 저자는 이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너무나 그 뿌리 깊은 그러한 문화 풍습으로 자리 잡았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산당은 산신당이라는 뜻이죠. 산신당. 그래 줄여서 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난 그런 백성들이 행했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나 싫어하셨죠. 아사왕은 이것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히스기야 때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런데요, 또 산당을 제거했는데 또 다시 산당을 또 드려요. 산당에 또 드리죠. 요시야 왕 때도 이제 산당을 제거했는데요. 또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또 다시 산당으로 돌아가. 이 뿌리 깊은 문화의 이 거짓 문화, 가증한 문화는요, 뿌리 깊게 있어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상한 심령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요, 이거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 씻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장에서는 아사왕의 그러한 종교개혁, 이것이 가장 그가 행했던 가장 큰 치적이었죠.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 믿음의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전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